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지치는 것은 내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틀렸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 인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을 싸워 이기고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하느냐? 야, 남들은 다 지치고 포기하고 지는데 나는 이겨냈어. 나는 통과했어.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진 사람들은 루저라 생각하고 이긴 나는 승리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죠. 이거 대단히 천만한 발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저주받은 것 아닙니다. 또 싸워서 이겼어요? 잘 통과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저희 노예에 합창단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합창단이 장로 합창단이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꽤 많은 장로님들이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사모 합창단입니다. 교육자 부인의 합창단이 있습니다. 제일 나중에 생긴 합창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 합창단입니다. 예, 목사 합창단. 지난해 목사 합창단이 저희 교회 처음 왔습니다. 예배실에 와서 이제 함께 단장님이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은퇴 3년 남았는데 유 목사님, 이 교회는 빚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서 제가 앞으로 좀 얻을 것도 생각해서 이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뜻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유 목사님 엄청 많이 갚았네. 예. 응? 아니 이렇게 큰 교회 빚이 그것밖에 안 남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시찰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자주 가는데 우리 교회 3분의 1 크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 교인들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박 목사님 말에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은혜 받았어요. 예. 엄청 많이 갚았다는 그 말.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뭐라고요?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지고 포기하는 사람, 또 이기고 승리해서 교만하는 사람, 둘 다 고난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 때문에 주저앉거나 연약한 사람이 고난을 이겨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만. 예.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줄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엄마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누가 나를 지켜줄까요? 엄마가 지켜줄 거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100%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시죠? 지금 이게
전등이 다 켜져 있으니까 환하죠. 이거 끄면 여기 컴컴합니다. 예.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베드로 전후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썼어요.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에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것은 네로 시대입니다. AD 65년경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정책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온 하나님의 로마인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읽었습니까? 거기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입니다. 톨레랑스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각 나라를 또 민족을 다 빼앗고 나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 니네가 여태까지 했던 것 다 해. 단 하나, 뭘 해야 돼요? 황제의 기도를 해야 돼. 로마 황제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지배는 당하지만 자신들의 문화, 정치는 빼고 문화, 종교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하니까 로마가 급속도로 최강의 군대도 갖고 있었지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관대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기독교는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황제의 기도도 하고, 다시 말해 황제 숭배도 하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도 믿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황제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위해서도 예배 드려. 둘 다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황제를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생명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 우리는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로마는 야, 예수만 주님으로 부르지 말고 황제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가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 못하는 겁니다. 점점 인정하기 어려운 시기에 AD 64년에 당대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시였는데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9일간 강풍을 타고요, 로마시에 14개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10개 구역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일 만에 200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그러니 그 분노가 누구한테 가요? 네로 황제한테 가니까 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건지 알아?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러서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누구를 향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향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기독교 로마 황제 사이에서 문제는 딱 하나예요. 예배 타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이해하나요, 못하나요? 못합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한 주 빠지면 어떤데, 또 아니 교회 안 가면 어떤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화창한 날 놀러 가고, 얼마나 좋은 것, 먹을 것, 구경할 것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안 믿는 친척들, 안 믿는 가족들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한 번만 양보해봐라, 한 번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세상의 논리와 흐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고집 좀 부리지 마.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 때문에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세상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세상과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셨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직장 동료들과 긴장돼요, 안 돼요? 긴장됩니다. 나는 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 그거 가짜입니다. 예. 왜 긴장이 안 돼?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마귀는요, 우리를 용납할 수 있나요? 용납 못 합니다. 간단한 것이 이겁니다. 극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가시지만, 극장 가면 제일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뭐죠? 극장 컴컴한데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을 열면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 빛이. 집중이 안 돼, 화면에. 어둠은요, 아주 작은 빛도 좋아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왜? 저항감을 주거든,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요, 세상에서 핍박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이미지가 좋으면 전도가 된대. 역사를 보세요. 교회 이미지가 좋아서 전도된 적이 있어요?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30년을 사실 동안 또 3년의 공생애 동안 이미지가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최고였지. 예수님 잘못한 게 있어요? 가는 데마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낫게 해주고 고쳐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생명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결국 죽였어요? 결국 죽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안디옥에 있을 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 설립하고 바울과 바나바 장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만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니까 누구를 전하지 말래요? 교회에서? 야, 예수 좀 전하지 마라. 왜 자꾸 너희는 예수만 전하니? 그 초대교회가요, 엄청나게 핍박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인데, 아니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어딜 못 가요? 천국에 못 가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믿음도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기서부터 틀어진 겁니다. 그래, 너희끼리 모여서 마음대로 해. 그러나 밖에서는 뭐 전하지 마요? 예수 전하지 마. 그래도 전하니까 핍박 오고 고문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왜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택했으면 자기네 편이니까 자기들이 안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술자리에 타락한 자리 우리 가요, 안 가요?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타락한 자리는 가면 안 되지만 술자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회식은 다 문화 그러니까 가면 술 마셔야 돼요, 음료수 마셔야 돼요? 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예. 아이, 맥주 한 잔인데 어때? 폭탄주 한 잔인데 어때?
마시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거 가짜야 저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쁜 일 동참합니다. 괜찮아. 한 번만 눈 감고 하면 돼. 하면요. 저들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기독교 박해. 지금 우리 사회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데요. 목사님 저도 느끼는데 우리 사회생활에서 못 느끼세요. 얼마나 힘이 드세요. 예. 북한이나 지금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가면요. 피부로 느껴집니다. 예. 이번 노예 때도 아주 훌륭한 부부가 있더라고요. 둘 다 이제 목사인데 남편은 박해가 시작할 때 바로 나왔어요. 근데 이 부인도 목사라 신분을 속여서 계속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지금 구속됐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슬람권에 가면 죽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141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돌멩이 던지고요. 소금 막 뿌리고 특별히 여자들이 교회 나가면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못 나가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퇴학당하고요. 예배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박해를 받고 있나요? 지금 법으로 박해하려고 그러죠. 뭐예요? 야, 인간이 욕구인데 뭐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좀 그러면 어때? 욕구인데 이거 뭐라고요? 받아들여, 인정해. 너희도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만 전하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밖에서는 전하지 마. 지금 법으로 입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은 뭐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져 있고 인권에 문외한 일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집단으로 지금 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똑같아요.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 곳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그네다. 나그네는요, 정착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뭐예요? 나그네다. 오늘 임정로의 권사님의 자녀분들이 다 왔습니다. 손주들까지 왔어요. 이제 할머니, 어머니 보기 위해서 이제 왔다가 이제 교회 들렸습니다. 딱 볼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추억을 보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월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그 많은 나그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아무나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지금 힘들고 박해 때문에 고문당하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그래도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야. 잠깐이야. 너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마음과 삶에 무엇이 있기를 기도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고난보다 하나님이신 은혜와 평강이 더 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눈에 지금 고난이 얼마나 커요. 이거 언제 끝날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저도 언제 헌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신 은혜와 평강이 압도적이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아파트 당첨돼서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면 잔금 내는 거, 중도금 내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나중에 빚 갚는 것도 어려워. 대출 받은 것도. 그러나 들어가는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택하신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냐? 82억 3,161만 3,070명입니다. 많기도 하더만. 네. 그 중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니까 아무런 염려도 없어.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염려만 있는 줄 아세요? 시험도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시험도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시험이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는데 어떻게 근심한다고요? 잠깐. 여기서 말하는 잠깐은 전 인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길어요? 언제 끝날 건데요? 라고 하지만 이게 뭐예요? 이거 잠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흔들 거릴 때 아니 이렇게 얘기한 베드로는 흔들거렸어요? 안 흔들거렸어요? 베드로처럼 많이 흔들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예전에 나침판 우리가 참 즐겨 갖고 다녔어요. 나침판은요 항상 흔들거려. 흔들해. 그런데 항상 어느 쪽을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흔들거려도 방향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가정 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죠. 시험 중에 가장 힘든 시험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시험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늘 시험거리였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막 밤중에 걸어오시니까 막 난리가 났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걸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걸으니까 바다 위를 걸었어. 근데 갑자기 옆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딱 하니까 예수님 안 보고 파도 보는 순간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고 붙잡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 때 베드로가 직진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얼마나 칭찬받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 움표 잡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좀 전에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얀 광채가라고 변했단 말이죠. 그때 성경 잘 보세요. 성경 계속 읽고 계시죠? 그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잠들었다 얘기해요. 아직 잠에 취해 있어요. 이게 막 잠결에 눈 뜨니까 하얗게 변했어.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지 말자는 거지. 엘리야 모세하고 예수님 초막새 여기서 살다 죽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다 주를 버릴지언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나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라.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 현실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똑바로 나는 걷고 싶은데 뭐 세상이 흔들고 나도 좀 흔들려. 그래도 목적이 천국이면 괜찮아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괜찮습니다. 왜?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 택하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시험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과 근심에 내 시선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에 맞출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이런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서 싸움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흩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그 7 집사가 구제를 위하여서 세웠는데 7 집사가 나중에 다 순교당하는 거 아시죠? 물론 하나는 배반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집사님이 누구예요? 거의 사도급이죠.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 마당에 모아놓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피 흘리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저주하며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대요? 천사의 얼굴이었다. 옆 사람 보세요. 어떤 얼굴인지. 기쁨이 충만한 압도적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정말로 기쁨의 얼굴인지 아니면 죽상인지 사탄의 얼굴인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택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환경 상황 늘 똑같아. 늘 어려워요. 누가 나한테 100억 안 주는 이상 요새 10억 갖고도 집 못 사잖아 지금. 어떻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도대체? 크리스찬이란 건 뭐예요?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근심 생겨요? 생깁니다. 그래서 에무나가 뭐예요? 믿음이잖아. 믿음인데 어떤 거예요? 에무나의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제 말씀이잖아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난 가족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압도적인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열심을 내세요. 더 힘을 내세요. 그래야 내 가족이 지켜지고 내 자녀가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지켜진다는 사람.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 수만 80여 개 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탁 찍어서 택하셔서 가난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나그네 사는데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광야길이고 사막길이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 그러나 우리의 나그네의 순간이 끝난 날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기쁜 거죠. 힘을 내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난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